안녕하세요. 최용원 목사입니다. 각 가정과 계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이두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들을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8장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전에 아이 성을 점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6장과 7장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주 손쉽게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7일을 돌며 소리 지르며 나팔을 분 것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후 백성들은 아이 성읍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아이 성을 지키는 이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읍을 둘러보고 말하기를 이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3,000명만이 올라가 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렸으니 작고 작은 아이성도 당연히 정복하겠지 했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나 슬픈지 성경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 후에 온 백성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죄를 쓰고 애곡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이 자신들을 살펴보며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을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 후에 남겨진 전리품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취해진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들, 즉 전리품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훔친 물건을 보니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이었습니다. 아간과 훔친 물건을 골짜기에 두고서 이것들을 쳐서 멸하게 합니다.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돌로 치고 불사르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대로 행하여서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하여서 불순종으로 그리고 또 순종으로 대비되는 극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어지는 8장의 마지막에서는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에 오르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만큼이나 크다고 자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순간의 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삶에서의 순간적인 성공이나 열매 맺는 것, 그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삶에서의 고난은 수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겪은 후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음을 다시는 내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패배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고난과 실패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실패를 통하여 값진 깨달음을 얻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은 쓰디쓴 패배감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 뛰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생각하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대처해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실패를 경험하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독서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해서 여행을 간다고 또 합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위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각자만의 방법을 취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의 방법이 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줍니다. 함께 이러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고 깨닫게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아이성 이전 상황인 여리고성 전투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백성의 그 상태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리고 전투 때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 내가 백성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실천 과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눈 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해 봅시다. 네, 솔직하게 여러 가지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눠보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11월 셋째 주 위도유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